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윗필드에 체험을 했습니까? 한 번은 그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회중들에게 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교자들이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스펄전처럼 주님께 안기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의식할 수 있을 정도란 청교도들이 이 말을 사용했던 의미와 같은 정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낍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교도였던 로버트 볼턴이 1635년에 발간한 책으로 존 홀랜드라는 사람의 체험을 술회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성도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다. 그는 죽기 전날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강해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소요했다. 갑자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읽는 것을 멈추시오. 내가 보는 광채는 무엇입니까? 내 촛불을 밝게 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아니요. 그것은 햇빛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청명한 여름날 오후 5시였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햇빛이라니요. 아니, 내 구주의 광채십니다. 세상이여 안녕. 하늘이여 어서 오라. 하늘에서 낮의 별이 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 이것을 말하고 장례식에서 이것을 설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그는 자기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설교해 주기 원했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나는 그의 자비를 느끼며 그의 위엄을 봅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영혼이 황홀해져 소망에 찬 눈으로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말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나는 생각해 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 그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섰던 것처럼 일어서서 오, 내가 맞이할 행복한 변화여. 밤에서 낮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위안으로, 분열의 세상에서 하늘 존재로 변화되는구나.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친구들이여. 여러분을 뒤로 두고 가는 것이 애석하지만 나의 죽음과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신다. 자, 불병거여. 엘리야를 태우러 왔던 불병거여. 나를 행복한 본향으로 데려다 주오.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하늘로 데려간 너희 모든 복된 천사들아, 나를 데려가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게 하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는 잠들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식이 이것임을 알고 신학의 목적과 이러한 것들에 관한 모든 가르침의 의도가 이것임을 알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지식임을 깨달았을 때 지식을 가졌다고 교만하게 뽐내고 내지 우리의 학식을 자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참된 지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시금석을 살펴봅시다. 무엇보다도 첫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그는 이것이 바로 지식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째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분과 성품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와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머리로 구원의 계획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앞에서 인용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글 가운데서 바로 이 지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지식을 시험하는 또 다른 길은 그 지식이 낳는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 세우는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로 이러한 성품을 세웁니다. 이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식과 학식과 우월성을 자랑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곳에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느끼며 어느 사람도 비판하는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지식은 반드시 겸손하게 하며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합니다. 참 지식은 반드시 겸손하게 하며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합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완벽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큰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물론 약하고 무지하다면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이웃이 알미니안주의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를 멸시하고 어리석은 사람, 하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합니까? 다시 조지 윗필드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짧지만 사랑스럽고 위대한 나의 라는 말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가 영원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자들입니다. 은혜의 교리 중 하나인 위대한 선택의 교리에 대해 얼마나 고상하고 놀라운 설명입니까? 그러나 윗필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나은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직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 서로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조지 윗필드는 사람들이 더 나은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릇되었고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거나 조롱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회피하거나 대화를 나누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 생각지 말고 그들과 논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도리어 조지 위필드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머리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합시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머리, 즉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 해도 참고 그를 도와주도록 애를 씁시다.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믿는다면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협하거나 넘어뜨리거나 무시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를 이해하고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그와 함께 상의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는 자세로 성경을 해석하여 그 사람의 머리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참된 지식을 가질 때 그는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참된 지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을 믿기도 하지만 주님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은혜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적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열심을 가져야 하고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전도자들은 은혜의 교리를 고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790년대의 위대한 선교 사업에 관계한 사람들은 모두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명칭을 붙이거나 성경 이외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은혜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 전도도 믿지 않는다는 관념이 퍼져 있습니다. 하이파 칼비니스트를 말하는 거겠죠. 어째서 이러한 관념이 퍼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째서 이러한 관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유한 지식은 전혀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이고 쓸모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을 안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의 지식이 더 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제가 방금 인용했던 그 위대한 조지 위필드만큼 활동적이고 그처럼 많은 힘을 다해서 수고한 사람이 18세기에는 없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은 입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일 자체가 그걸 증거하니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성자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의 영광에 관해 알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 42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지식에서 흔히 나오는 관용 없음에 대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자주 드러내는 거만함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보이게 하소서.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약하고 유약한 자들, 실족한 사람들, 믿음의 어린 아이들, 초심자들, 배우기에 더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함으로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인내하셨듯이 그들을 향하여 인내합시다. 제가 드릴 마지막 말씀은 이러한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줄거리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성경에서 읽은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다.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기 검증에 대해 더 좋은 도움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알았던 사람들의 일기를 읽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일련의 질문 목록을 뽑아 놓았습니다. 메들리의 존 플래처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만일 원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꼭 여러분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만 균형 있는 독서를 하십시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균형이 깨진 독서처럼 거짓된 지식을 낳는 성향을 갖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거짓된 지식의 희생물이 되게도 합니다. 만일 신학 서적만 읽는다면 이러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하듯이 독서도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단백질만 먹으면 금방 아프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여기에서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린다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신학 서적과 전기를 균형 있게 읽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는 이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휴일 아침에는 신학책을 읽고 밤에는 전기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아침에 서너 시간 동안 읽고 나면 점심시간에는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넘어졌을 때를 저는 잘 기억합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넘어졌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은 1928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읽기 시작하자 곧 저는 매우 작은 존재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 그 일로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거짓된 지식의 독소를 해독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윗필드나 메들리의 플래처 같은 사람의 전기를 읽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밤에도 이렇게 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주일은 설교자에게 매우 위험한 날입니다. 만일 자신을 규모 있게 지키고 싶으면 주일 밤 집에 돌아와 차나 가벼운 음식을 들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전기, 조지 윗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등 이런 전기나 위대한 청교도들과 그들의 체험에 관한 책을 읽으십시오. 이것들 중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리석게도 내가 오늘 멋진 날을 보냈으며 나는 위대한 설교자요 참 힘있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이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고 나면 금방 땅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일생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금방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윗필드에 체험을 했습니까? 한 번은 그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회중들에게
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교자들이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어떤 이지적이고 이론적이며 학문적인 정보를 많이 취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스펄전처럼 주님께 안기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의식할 수 있을 정도란 청교도들이 이 말을 사용했던 의미와 같은 정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낍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지식이 아니라 기만이요. 결국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짓된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